오늘 같이 나누게 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보시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지금 같은 본문으로 3주째 지금 설교를 하고 있고요. 오늘이 아마 마지막으로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좀 길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지금 같은 본문으로 3주째 계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좀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우리 좀 정리하는 의미에서 우리 1주 또 두 번째 주에 나눴던 이야기들을 잠깐 다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살피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하며 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경험하는 그 믿음의 사건들이 계속 쌓이고 쌓이다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확실하게 드러났던 때가 언제라고 말씀드렸죠? 이삭이 태어났을 때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이 태어남을 통해 구체화되면서 아브라함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성숙하고 변한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일에 가장 절정에 해당하는 사건이 오늘 보게 되는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이 우선 이삭을 바칠 수 있게 된 계기가 이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에게도 이런 이삭의 사건들이 있게 되고 각자 그 이삭의 사건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하고의 관계와 그 언약이 깊어지게 됨을 우리가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넓어지게 되면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이전하게 하신 그 은혜들과 인도하심을 겪었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삭이 태어난 것 같은 사건이 되어서 추후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러한 인도를 또 이러한 시험을 또한 이러한 믿음의 드러남을 허락하시게 될 때 우리가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준비들이 조금씩 되는 것 같다라는 소망을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지만 그 믿음이 실제로 드러나는 것에는 어떠한 어려움과 아픔이 있는지도 함께 살폈습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그 말 자체, 2절에서 얘기하는 그 부탁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건이죠. 딱 집어서 얘기했습니다. 그냥 모르는 척 내 아들도 하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계신 겁니다. 근데 그것을 그냥 나에게 바쳐라. 그러니까 요즘의 의미로 그렇게 기도도 하시잖아요, 가끔. 내 자식을, 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바칩니다, 이런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한나가 사무엘을 드렸던 그런 것도 아니고, 이 이삭을 칼로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는, 다 조각 내서 불에 태워서 드리는 그 끔찍한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럴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금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좀 괴팍하기도 하고 오락가락 하시는 분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 선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분이시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어쩌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사건과 혹은 그러한 만남과 고난과 시험 가운데 우리를 두시기도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알고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 이후에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지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보이지 않는다입니다. 끊임없이 신약성경은, 그리고 구약성경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그는 보이지 않는다, 아무도 볼 수 없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봐야 되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하지만 그것에 대한 함정이 있는데 우리들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늘 보이는 것으로 바꾸고 싶어하는 욕망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나눴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의 대표적인 사건이죠. 그때 못 오신 분들을 잠깐 설명을 하면, 그 금송아지는 하나님을 대체하는 또 다른 신을 만들어서 섬긴 것이 아니라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그 불안함을 통해서 아론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를 인도하여 낸 그 신을 좀 만들어 달라. 눈에 보이는 그것이 필요했던 겁니다. 전에는 모세가 그 역할을 대신했는데 그 모세가 보이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 너무 불안했기 때문에 그것을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로 바꿔달라, 우리에게 엘로힘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송아지를 만들고 아론이 선포하죠. 이제 뭐라고요? 여호와의 성일이다, 여호와의 축일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로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들이 그러한 유혹에 늘 빠져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바꾸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믿음의 본질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믿음의 또 다른 영역인 하나님을 향한 신뢰 또한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나아가야 함을 이 본문을 통해 나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그 워낙 3일길을 되는 모리아산으로 걸어가고 있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추후에 예배해 놓으신 순양, 뿔에 걸려있는 그 순양을 아브라함은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이 4절에 또 보게 되면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바라보지만, 눈으로 그곳을 보지만 이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발견할 수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결국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하나님의 돌보심이,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게 되었을 때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다시 어떻게 되나요? 눈을 들어 살펴보게 되는데 그때에 수풀에 걸린 숫양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결정적인 순간이 되기 전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지난주에 설명드렸듯 한쪽 면에서는 산을 향해 올라가고 있지만 그 맞은편에서 하나님께서 숫양을 데리고 올라오고 계시는, 그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비유로 옛날에 전도사님이 설교하셨던 것들로 그래서 나눴었죠. 그래서 우리들은 보이지 않아도,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을 끌고 가신 우리가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지금은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바라보며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임을, 보이지 않아도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또 믿음임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눴었습니다.
오늘 그리고 다시 이 본문을 통해서 오늘 마지막으로도 하게 되는 이야기도 결국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 여기 성도님 오늘도 많이 나오셨는데 한 분 한 분 이렇게 뵐 기회가 있어서 얘기하다 보면서 놀라는 것이 하나 있는데 참 다르다라는 겁니다. 참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게 같이 막 20년씩 신앙생활 같이 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같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같이 말씀 듣고 이렇게 했으면 뭔가 좀 비스무리할 만도 한데 앉아서 얘기하다 보면 정말 다르세요. 이게 뭐 신학도 좀 다르시고 신앙관도 다르시고 같은 설교를 들었을 때 해석도 달라요. 심지어. 그러니까 저희 설교를 가지고 얘기할 때 혹은 예전에 전도사님 설교 가지고 얘기할 때도 같은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이 해석이 다르시더라고요. 그 말을 받아들이신 것도 다르시고 그런데 그것이 누구가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니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특별히 이 교회 안에서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 생활은 그 종교의 교리가 있고요. 그 종교의 신조가 있고 그 종교의 분위기가 있고 목표가 있고 형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딱딱 찍어서 맞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비슷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이것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틀에 박힌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역사하시고 특별하게 또 구체적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각자 경험했고 또 하나님의 모습은 각자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분들도 각자 경험이 다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를 통해 만들어지는 우리 신앙의 모습들은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 맞겠죠. 우리 아브라함이 너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라는 그 시험을 받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그 시험을 받나요? 물론 각자 나름대로 시험의 모습은 다르겠지만 저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너 아들 하성이를 번제로 바쳐라고 얘기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일하셨던 하나님과 저에게 일하신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시지만 각자 그 사람에 맞게 다르게 역사하시는 또 특별하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질도 우리의 성격도 다 다릅니다. 우리들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하나 보게 되면 각자의 특성이 있고 각자의 성격이 있고 각자의 기질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사용하시죠.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봐도 다 다양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는데 공통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공통점이 하나도 없어요. 성격이 급한 사람부터 신중한 사람부터 교활한 사람부터 무식한 사람부터 또 때로는 많이 배운 사람까지 또 각자의 출신도 그렇고 각자 다양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12제자로 부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안에 나오는 여러 가지 갈등들도 있지만 특별히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을 보게 되면 이 두 사람의 갈등은 누가 옳고 그름의 갈등이 아니었어요. 다만 어떤 사람은 원칙을 중요시하는 사람이었고 한 사람은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둘이 붙었는데 싸우죠.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기는 피차 힘이 그 분쟁이 커서 갈라졌다라고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싸우는 일들이 믿음의 일들이 아니라 기질과 성격에 대해서도 갈라지게 되죠. 우리들이 이처럼 다 다양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그렇기 때문에 다양합니다. 각자 만난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도 믿음은 이렇다라고 법조문처럼 설명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이런 것이다. 혹은 조직신학에서는 기독교의 신앙과 믿음은 A, B, C 이런 거를 믿고 동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을 구체적으로 이런 것이라고 설명하지 않고 각 사람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며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결정들을 어떻게 하는지를 각자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이 아브라함은 특별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이 사건은 믿음의 가장 큰 표본으로 성경에서 기록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쉽게 만나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로마서와 야고보서의 평가입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로마서는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근데 그 의로움이 행위로서 얻은 것이 아님을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죠. 만약에 그것이 행위로서 얻게 된 것이면 아브라함이 자랑할 것이 있게 될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 사도 바울이 선언하는 것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분명히 이것을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그 출발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선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선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모습이 아니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중심을 보시며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에서도 그런 예를 들었지만 내가 누구를 향해서 나 저거 죽이고 말지, 내가 저거 죽일 거야 라는 말을 100번씩 200번씩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마음 가끔씩 하지는 않아요. 남편하고 아내 보면서 그런 생각 가끔씩 하시잖아요. 내가 저 인간 죽이고 말지 이런 생각 하지 않으세요? 저만 그러나? 네, 농담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을 100번 200번을 내가 한다 하더라도 세상에서는 그것을 갖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평가의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실제로 언제 그것이 드러나게 되나요? 칼을 들어서 혹은 총을 쏴서 누구를 죽였다라고 하면 이제 그 행위를 가지고 평가합니다. 그 행위를 가지고 유죄와 무죄를 따지고 그 다음에 그 형량을 따지고 그것을 정죄하고 혹은 그것을 가지고 감옥에 가두게 하는 형벌을 통해서 그것들 다루려고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우리가 그 행동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속일 수 없음을 다시금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담을 수는 있을지언정 그런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그 행위이기 이전에 무엇입니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아브라함의 사건을 보게 될 때에도 분명히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독자를 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고 실제로 칼을 들어서 찍어 내리려는 그 순간까지 갔었대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은 너무 귀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너무 소중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롭다 하시고 그것을 사용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는 그 부분도 설교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하시고자 하시는데 하나님의 시험은 너의 믿음이 있나 없나 네가 정말 그렇게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나가 정말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해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의 그 안에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삭의 사건은 아브라함이 그만한 믿음이 있음을 자기 자신을 통해 드러나게 하고 보게 하는 하나님 그것을 드러내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냥 그것이 중요했다면 아브라함이 나를 잘 믿었고 그 믿음이 귀해서 의롭게 되었어라는 말 한마디로 끝났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이 있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것이었는가를 우리에게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것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단순화시켜서 행위는 중요하지 않고 믿음이면 장땡이야, 다 필요 없어, 믿음은 끝나라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 다시금 다른 쪽의 다리를 내딛게 합니다. 같이 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아멘. 이 부분을 포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아까 시험이 그 사람이 정말 무엇인지를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사건이 주어지게 되었을 때,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그 사람의 어떠함이 또 그 사람하고 나에게 관계가 드러납니다.
모든 것이 괜찮아 보일 때는 좋아 보였다 하더라도 위기가 오게 되었을 때, 어려운 일이 겪게 되었을 때,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그 사람하고 나의 관계가 드러나고 내가 그 가운데 어떠한 사람인지를 드러나게 하는 것처럼,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음성이 아브라함의 어떠함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난 참 믿음이 좋아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시는 것 같죠? 아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머리로서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저 믿음이 중요하지라고 생각하고 믿음만 생각하다 보면 우리 스스로를 난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시험하시는 것이죠.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는 그때가 왔을 때,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나에게 왔을 때, 내가 도무지 해석해낼 수도 없는 그 일과 그 걱정거리와 그 문제가 나에게 왔을 때, 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그 음성이 나한테 왔을 때 여지없이 나의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이 나의 믿음을 보이게 합니다. 그것이 그저 도리도리 끄덕끄덕으로 너의 믿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그 믿음은 이삭을 바치는 그것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것이죠. 야고보서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말씀을 듣기만 하여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 들으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치, 나도 아브라함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야지 생각하실 겁니다. 나도 그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도 하실 겁니다. 근데 그것은 나를 그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오늘 그 야고보서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이라는 것은,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은 우리가 믿음이라고 여기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시험이 왔을 때, 아브라함 같은 일이 왔을 때 그것은 드러나지 못하게 됩니다. 왜요? 못하니까요. 내가 머리로만 그렇게 생각하지 글로 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것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그것이 결국 그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 믿음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행위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더 오해할까 봐 반복하는 겁니다.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믿음이 중요한 것이니까. 하지만 그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을 하는 것이고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또 행함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은, 이 걸음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여주는 그 믿음은 단지 우리가 머릿속으로 나도 통회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아멘.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 구세주가 되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런 동의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단지 그러한 동의, 예스,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암요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되는 그 믿음은 이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품게 되는 것임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믿음과의 색깔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다르다라는 것은 생각하는 바가 달라요, 믿는 바, 그러니까 어떤 명제에 대한 생각이 달라요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얘기할 때도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체험하고 경험한 그 관계로 형성되어진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에는 4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던 동의의 요소가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부분을 다 넘어온 사람들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바깥의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가장 높은 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이것 하나로 치워내버리는 것이 문제이죠. 어떤 명제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세주가 되신 것을 동의하는 믿음으로 이 산을 넘어와서 이 교회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실 이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설득하기 위한 책도 아닙니다. 이 성경은 오히려 이 산을 넘어오게 된 이후에
이 믿음의 동의를 시작한 이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만나게 되고 관계하게 되고 그분께 충성하게 되고 또한 그 믿음을 통해 세상을 보게 되는 눈으로 바꾸어가는 과정을 어떻게 우리에게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성경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동의라는 부분을 지나가게 되면 이 믿음에 있어서 본질적인 요소는 사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 계세요라고 믿는 그것이 아니고요. 그 계신 하나님을, 살아계신 그분을 내가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묻는 것이죠.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이야기하는 것. 만약에 동의에 대한 부분이면 믿음이 적고 많은 것이 아니고요.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바뀌는 건가요? 하나님을 향한 너의 신뢰가 적다, 많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깊다, 얇다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동이라는 칸을 넘어오고 난 이후에 우리가 배우는 믿음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배워가는 것이죠. 이 신뢰는요, 제가 몇 번 예를 들었던 것처럼 제가 제 아내를 신뢰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제 아내를 신뢰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신뢰하나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눈에 보고 그런 것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 설명하는 것이 신뢰가 아니고 내가 그 사람하고 교제하고 내가 그 사람하고 관계하고 내가 그 사람과 삶을 더불어 같이 살아내면서 내 안에 쌓여지게 된 그 무엇인 것이죠. 저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담대히 얘기할 수 있습니까? 누가 나에게 무엇라 얘기하든지 간에 내가 무엇을 보고 경험하게 되든지 간에 누가 심지어 나한테 와서 제 아내에 대해서 이런저런 모함을 하고 제가 제 아내를 어저께 카바라에서 봤어요 내지는 이런 얘기를 한다 누가 나한테 얘기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이 나의 신뢰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믿음이 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거기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신뢰는 우리 이 믿음의 모습을 조금씩 충성의 모습으로 바꾸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저 사람 믿음이 좋아요 라고 얘기할 때 사람이 보이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무엇으로 보나 하면 이 사람이 얼마나 충성되이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하는지를 갖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것을 치환할 수는 없지만 그와 비슷한 맥락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그 믿음이 깊어지면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충성은요, 그냥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지 내가 군대에서 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충성이 아니고요.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을 따르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군대에서의 명령과 복종은 계급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계급을 통해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면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밖에 되지 않아요. 그분은 창조주고 난 피조물이니까 위에서 까라면 까야지 난 그것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충성은 어떤 것인가요? 나를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이유에 목숨을 버린다는 그런 얘기처럼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하고 내가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 어떤 계급이나 조직이나 형식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충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뢰와 충성의 삶이 우리 가운데 모아지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우리의 삶의 시각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세상을 보는 눈, 내 옆에 있는 이웃을 보는 눈, 그리고 내 자신을 보는 그 눈이 바뀌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제가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도 얘기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상황에서 4절에서의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멀리 바라보면 이삭을 바쳐야 되는 그곳밖에 보지 못합니다. 거기에서의 봄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여정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을 때 우리 창세기 13장에 22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때의 눈을 들어 살펴보게 되었을 때는 뿌리 숲에 걸려있는 숫 양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눈도 그렇게 바뀌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총체적으로 하나로 묶여져 있는 이삭을 바치라고 한 그 사건을 순종해서 다음날 아침 일찍 불과 칼을 준비해서 이삭을 내려 걸어가는, 그리고 그것을 그냥 꾸역꾸역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이삭과 아브라함은 대화를 합니다. 그 대화가 아브라함의 마음을 후벼 팝니다. 이삭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불과 칼은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뭐가 그게 너야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 상황. 근데 그냥 아브라함이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거야. 그 이야기하는 그 순간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겁니다. 그 길을 3일 동안 걸어가는 그 순간을 걸어가고 있는 것.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리고 그 신뢰의 끝은 어디까지 간다고요? 히브리서에서는 그 신뢰의 끝을 내가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약속하셨으니 내가 설사 이삭을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고 히브리서는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했던 그 충성함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바뀐 아브라함의 눈은, 그렇게 바뀌어진 아브라함의 시각은 수풀에 걸린 수양을 발견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 사건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시죠. 그렇지만 오늘 더 중요하게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잊어버리셨죠? 말씀의 제목이 뭐였는지.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우리 교회 교인분들을 너무 얕잡아 봤네요. 네, 말씀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겪은 후에 아브라함이 그 깊은 믿음의 사건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여호와 이레라고 그것을 불렀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이고 찬양 그다음에 노래 가사도 많이 쓰입니다. 여호와 이레.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그 후렴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이렇게 되고 있죠. 뜻은 다 알고 계십니다. 무엇이라고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그 뜻이 여호와 이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이레이 이게 번역한 반을 이레이라고 하는데 그 이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원래 뜻이 그 원어가 라아라는 히브리어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 말의 뜻은 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재미있게도 이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본문에는 이 라아라는 동사의 파생형, 그 말로 쓴 것이 4번 등장합니다. 그 4번이 언제 등장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2번,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2번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아까 보았던 4절의 말씀이 먼저죠.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할 때 이것도 라아라는 그 동사의 파생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한 번 더 보죠. 언제 보나요? 13절에 눈을 들어 수풀의 양을 봅니다. 그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이 단어가 또 2번 쓰이는데 언제 쓰이나 하면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그 아픈 마음, 8절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이삭에게 얘기하는 이 장면, 여기에서 이 준비하시리라는 단어가 이 라라는 단어의 파생형을 쓰고 있고요. 똑같이 아까 얘기했던 이라이, 그러니까 이레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이 똑같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이어서 엘로힘 이라이라고 되어 있고, 뒤에 가서 마지막에 얘기할 때는 여호와 이라이, 이렇게 2번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같은 단어인데 사람이 볼 때는 이것이 보다라는 동사로 쓰여지고, 하나님께서 쓰시게 되면 이것이 보다, 준비하다, 돌보시다 라는 말로 쓰여지게 됩니다. 사람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제가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 상황에 수풀에 걸린 양을 아직도 보지 못하고 있어요. 4절에서 눈을 들어 보지만 자기가 이삭을 바쳐야 될 그 장소만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보지 못하는 존재인 것이죠.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 어려운 일을 감내하며 지금 터벅터벅 이삭과 같이 더불어 대화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똑같이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이 똑같은 말이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우리에게 오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곳을 주목하여 보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그것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에 그 돌보심은 그냥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보고 있어, 계속 지켜볼게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심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고 있는 그것은 마지막에 결국에 여호와 이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준비하고 계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 아들 이삭이 아니라 수풀에 걸린 수양을 그곳에 미리 준비해 놓고 계심을 연결해 주고 있는 말이 됩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그것을 보지 못하지만,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 본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봅시다라고 얘기하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보는 것은 보는 것으로 끝나게 돼버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심은 여호와 이레, 우리를 위해서 그 수양을 준비해 주시는 그 놀라운 손길까지,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돌보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 이레이, 이 말은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라는 말과 동시에 다른 말로 바뀌게 되면, 여기 있는 수동태를 그대로 활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보이실 것이야 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자기 자신을 보이신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동의와 우리의 신뢰와 우리의 충성을 넘어선 우리의 믿음은 결국 그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시고 여호와 이레를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는 지금 느끼지 못한다라도 결국 하나님 때가 되었을 때 그 일을 드러나게 하실 여호와 이레를 보게 하시는 것까지 우리를 끌어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보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경험해야 되겠는 하나님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참 믿음입니다. 이를 겪고 났을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또 인도하심을 따라 이 이후에도 놀라운 믿음의 결정들을 계속합니다. 사라가 죽었을 때 사라의 그 묘지를 말도 안 되는 가격을 내면서도 기꺼이 살 수 있는 믿음의 선택들, 자기 아들 이삭의 배필을 찾기 위해서 자기의 안전을 위해 그 땅에 있는 자들과 혼례를 결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고향으로 가게 되는 믿음의 결정들을 계속 해나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죠. 우리의 이 모든 믿음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가운데 우리를 이끌게 되고요, 이렇게 바뀐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이웃을 그리고 내 자신을 더욱더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저 계명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랬으니까 나를 쥐어짜서 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우리의 시각을 바꾸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을 바꾸기 때문에 그 수풀을 발견하게 되는 우리의 시야가 되었게 되면, 그 수풀에 걸린 수양을 발견하게 되는 우리 시각이 되면 우리 이웃을 그렇게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신을 그 모습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치는 사건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믿음은 이런 것이라고 설명하진 않지만 믿음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때로는 아픕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시키시기도 합니다. 그 길에 순종하고 걸어간다는 것은 절대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것이 아니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될 때가 있음을, 그러한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가운데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보고 계시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우리를 보고 계심은 결국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거기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 사건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 또한 우리의 시각도 바뀌게 되고 우리의 시선도 결국 수풀에 걸린 춘향을 발견하는 믿음의 눈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바꿔가시고 우리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충성하며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또 때로는 그 믿음의 길을 기꺼이 취하고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이 찬양으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 나의 가는 길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같이 이 찬양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노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편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지금 뭘 느낄 수 없어도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행하시고 사망의 강을 내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마음과 믿음과 신뢰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 나를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그 사랑과 힘을 베풀고 계심을, 지금은 나를 지켜보시고 결국 여호와 이레로 나와 함께 하실 그 주님을 이 시간 내가 신뢰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저 돌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고 끊임없으신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며 내주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깨닫게 하시는 능력의 역사가 비록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며 결국 그 여호와 이레로 응답하시며 함께하실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성도 한 분 한 분과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